안녕하세요. 에베소서 두 번째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어떤 본문이든지 해석한 후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 상황 속에 시간과 장소를 성경이 쓰여진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이라는 것은 어차피 지금 우리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니까요. 해석을 먼저 바르게 한 후에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던지는 질문이 이 단락의 핵심 구절이 몇 절인지 찾아보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혹은 이 단락의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이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죠. 핵심 구절이 몇 절인지 대답을 하려면 모르는 단어나 문장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대충대충 읽으면서 이 구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아니면 이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펜을 들고 성경을 읽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모르는 단어는 밑줄을 긋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애매하고 모호하다고 싶어도 밑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난 후에 다시 자세히 그 밑줄 쳐진 것들을 해결하면서 공부하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제가 3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잘 모르겠다 싶은 내용들에는 밑줄 쳐가시면서 같이 읽어주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밑줄도 쳐보시고요. 어떤 구절이 핵심 구절인지를 찾아보세요. 사실 몇 절이 핵심 구절인가요? 라는 질문은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락마다 핵심 구절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핵심 구절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핵심 구절이 몇 절 같으세요? 라고 묻는 것은 몇 절이라는 정답을 찾으라고 던진 질문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인지를 파악하려다 보면 그 문단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지 몇 절이냐 이것을 찾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과 성경 공부를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교우들에게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교우들이 다양하게 대답해요. 3절 같아요, 4절 같아요, 5절 같아요, 6절 같아요. 말하면서 그 이유들을 말하겠죠. 이런 내용을 본문이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본문이 전하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성경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스스로 핵심적인 메시지, 핵심적인 전달 사항이 무엇일지를 찾아보는 것, 그걸 또 한 단어로 표현해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찬송하리로다로 에베소서의 본문이 시작해요. 저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생각해요. 이 찬송하리로다에서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그 마음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멈출 수 없는 찬송의 감정. 마치 훌륭한 연주를 듣고 나면 관객들이 박수갈채가 멈추지를 않잖아요.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이게 멈춰지지 않는, 멈출 수 없는 마음으로
가득 찬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바울의 마음이 찬송으로 가득 채워졌을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바울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복을 주셨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셨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바울은 멈출 수 없는 감사와 찬송.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은 로게토스라는 말인데 유라는 말이 좋다는 뜻이잖아요. 복음을 말할 때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 좋은, 굿. 앙겔리온이 소식, 뉴스 이런 뜻이었던 것처럼 유는 좋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유로게오라는 단어 동사에서 나오는데요. 로게오가 말하다거든요. 그래서 유로게오는 좋게 말하다잖아요. 좋게 말하는 것. 그걸로 이제 유로게토스 해서 형용사화 해가지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된 건데요. 네, 뭐 찬송하다라고 말해도 되고요. 좋게 말하는 거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축복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뭐 다 가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복도 유로기아거든요. 이제 명사 형태로 썼어요. 찬송하리로다는 형용사 형태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할 때는 명사 형태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했는데 원문에 보면 이것도 유로게오, 이건 동사 형태로. 그래서 어근이 같은 유로게오가 형용사 형태로, 명사 형태로, 동사 형태로 3절에서는 3번이나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복 주시되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앞에서 말할 때는 바울이 하나님께 좋게 말하는 거죠.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 찬송해요. 그 다음에 뒤에 두 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명사화됐지만 좋게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좋게 말하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좋게 말씀하신 복, 그리고 좋게 말씀하시는 복 주심을 바울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좋게 말하고 있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찬송가 중에 429장인데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요 찬송처럼 바울은 지금 받은 복을 세어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소중히 여기셔서 좋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악하게, 나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좋게 말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루신 방식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다루시는 방식이 율로기아, 좋게 말씀하시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있죠. 우리에게 복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 기웃거릴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3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복이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지 1장 14절까지 한번 세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되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 바울은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에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과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찬송에 목마르신 분인가? 좀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데 관심이 많은 분처럼 느껴지는 그런 설명들을 듣곤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 이러한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찬송 받는 것이 되게 좀 좋으신가? 찬송 받는 것에 굶주려 계신가? 나는 남들이 나 칭찬하고 높일 때 굉장히 쑥스럽고 부끄럽고 그렇던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은 없으신가? 그냥 찬송 받으시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칭찬받기 좋아하시는 그런 분인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것이 옳지 않다. 바울은 하나님은 찬송 받으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의무감으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 방식,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묵상하다 보니까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찬송 받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찬송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생겨 먹으신 분이에요. 너무나 착하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게 되면 멈추지 않고 찬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밤낮 천국에 있는 구원받은 선배들이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와, 천국에서는 찬송하느라고 힘들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게 됐잖아요.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천국에서는 온전히 알게 될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천국에 구원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알게 되니까 밤낮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 받는 데 관심이 있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높임 받아 마땅하신 분인 것을 바울이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시기 힘든 분이다. 원래 잘나신 분인데 뭐 겸손하시고 싶어도 어떻게 겸손해요? 그게 사실인데? 이런 생각 가끔 해봐요. 아첨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아첨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다 보면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언제 끌려나가서 처형당할지 모르는 사형수가 뜨거운 가슴으로 멈출 수 없는 찬양을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이것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울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것을 이제 1장 1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는 다 틀렸다. 기독교만 옳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유대인들 구약 성경 우리하고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보다도 어떤 유대인들은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왜곡된 하나님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다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일치되는 주장을 한다면 유대교의 하나님이 옳지만 그 부분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면 옳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 요한일서, 히브리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그리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 로고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요한일서에서도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요.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말씀을 보고 손으로 만져요? 거기서도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왜 요한은 자꾸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말씀이라고 말할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적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구약의 끝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건 재림 때가 아니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마지막이니까 구약의 끝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히브리서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키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이나 17절처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신령한 복은 뭘까요?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 이게 이제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이죠. 9절에는 그 뜻의 비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뭐 즉흥적으로 역사 가운데 일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를 선택하사, 이 택하셨다라는 에클레고, 에크라는 말이 안에서 밖으로 불러내는 거거든요. 어디서 뭐뭐로부터 에크잖아요. 레고가 말하는 거니까요. 밖으로 불러내면서 말하는 것, 그러니까 어느 집단에서 불러내는 것, 어느 집단에서 선택해서 모으는 것, 이게 택하사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모으신 거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거 아니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러브하고 라이크하고 구분해 보면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좋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까지 다 좋아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좋아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면서 괜찮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 있는 사람도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저 그거 성화라고 봐요. 여기 나온 두 단어, 하기오스, 1절에서 말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 단어하고 똑같죠? 거룩함, 구별된 삶,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룩함이 있어야죠. 그리고 흠이 없다. 아라는 말은 부정접두예요. 모모스가 흠, 허물 이런 뜻이니까요. 흠과 허물이 없는, 이건 구약의 짐승제사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그냥 죄짓고 살아도 괜찮은,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은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죄 짓는 인류를 좋아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 주시려고 계획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셨죠. 좋아할 수 없는 우리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도록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에이스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스하고 양자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삼, 속으로 들어가는, 직역하면 그래요. 네, 양자삼기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 이건 영광스러운 은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뭐 묵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그 복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기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묵상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언제 순교당할지 알 수 없는 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어떤 일을 펼치셨는지 하늘과 땅을 포함해서 온 우주적으로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추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읽으시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설명을 들었는데도 해석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목사는 아껴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목사님 이 구절 잘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이게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사는 존재하잖아요. 성도님들이 없으면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들이 필요해요. 그러니 성경을 읽으시다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찾아가세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색하면서 찾아보면서 스스로 해석하면 좋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 목사님들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성경 본문을 해석한 후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은 여러분 상황에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여야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면 좋겠어요. 늘 우리는 믿지 않는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늘 교회가 너무 이미 천국 갈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자원을 쏟아붓는 것 같아요. 기도나 물질이나 시간을. 가만 놔둬도 천국 갈 사람들, 물론 가만 놔둬도 천국 갈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니까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결승점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바울도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구원은 이미 우리가 얻었지만 그 얻은 구원을 신앙의 결승점까지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유지하고 확고하게 베드로 사도가 너희 부르심을 견고하게 하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아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영원히 천국 갈 거니까 괜찮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을 양육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도 저는 우리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자원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쏟아붓고 있다. 구원받아야 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의 물질은 쓰여져야죠. 기도와 시간도 쓰여져야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함께 우리와 함께 천국의 항구에 이르러야 되니까 정말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면 사망의 바다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천국의 항구에 같이 가는데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복이에요. 이 3절의 복은 4, 5, 6절의 복이죠. 이어지는 14절까지의 복이에요. 에베소서 전체의 복이고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고 헌신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또 어떤 적용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기쁨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구나.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나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구나. 한 자매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자매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지랄탄 자매라고 소개했어요. 자기는 지랄탄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나서 터진다고 조심하라고 경고했을 때 우리 다 웃었는데요. 나중에는 웃음기 사라졌어요. 정말 지랄탄이었어요. 참 착한 자매였고 마음은 따뜻한 자매였는데 막 화가 나면 참지 못하는. 어느 날 그 자매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 자매가 그렇게 자라온 것은 어려서부터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누구인지 몰라요. 엄마에게 자기를 임신시켜 놓고 결혼도 안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엄마가 자기를 낳아서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가서 살아서 이 자매는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날마다 외할머니에게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가 태어나서 우리 딸이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간다는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대처해낼 힘도 없는 어린아이가 외할머니의 욕을 먹을 때마다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나는 엄마 아빠가 죄를 지어서 태어난 사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 실수로 임신된 아이로 인식하고 있었겠죠.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나 봐요. 누군가가 공격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공격을 하게 되면 지랄탄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어느 날 대화하면서 저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때 저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청소 중이었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했어요. 자매님을 원하셨으니까요. 잠깐만요. 저의 일을 멈추게 하면서 다시 물었어요. 다시 말해보세요.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원하셨으니까 세상에 태어났을 것 아니냐고. 우리 엄마 아빠가 죄 지어서 그 죄의 결과물 아닌가요? 아니요, 자매님. 자매님은 죄 진 게 없어요. 죄는 엄마 아빠가 지었죠. 자매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매님은 아무 잘못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님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태어나지 않게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었는데 자매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왜 세상에 보내셨겠느냐고. 그 자매가 울기 시작했어요. 30년 넘는 동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구나. 나는 엄마 아빠가 죄 지어서 죄악의 덩어리로 그 결과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내 사랑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 자매는 저와 만난 후에 날마다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거룩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뜨거운 사랑에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온몸으로 전율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자매가 되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볼 때마다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 아,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구나. 나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능력도 없고 이렇게 못생기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 전 너무 화가 나요. 못생겼다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실력이 있고 없고 그거 다 사람들 생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의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영생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기뻐 맞아주실 거거든요.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땅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도록 이 본문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너무너무 많이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씀의 적용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기를, 나 자신도 그렇게 보지 않기를, 말씀대로 보기를, 말씀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도 바울처럼 놀랍게 변화될 것 같아요.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보지 않으니까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 세상을 말씀대로 적용하지 않고 세상이 가르쳐준 가치 판단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이 빈곤하고 풍성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뭐 구원 받았어요, 앞으로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앵무새처럼 되뇌이지만 바울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메말라 버리지 않았나요? 이 말씀들을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저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저 지금도 금식하고 있어요. 목회하다 보니 가슴 아픈 사연들 너무나 많고 금식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저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을 안 하고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어떻게 찬송을 안 해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데 관심 없으시더라도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들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묵상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성도의 삶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건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